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똑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네. 자, 또 아주 더 쉬운 얘기.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혹시? 믿습니까? 믿음이 우리 참 좋았잖아요. 그럼 또 조금 더 질문해서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이것이 고백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를 묻겠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다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이거 그냥 안 죽었는데도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만 안 둘 거예요. 거짓말 했다고. 자, 그럼 또 질문.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까? 부활합니까? 부활할 겁니까 진짜? 네. 이것이 사실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는 그럼 주님과 함께 언제 죽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죽었어요? 자, 굉장히 궁금해요.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언제 죽었을까요? 어제? 아, 작년에 부활절에?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 언제 내가 죽었을까요?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을 하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의 말로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바울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예?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 언제 박혔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안 해봤어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밖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언제? 그럼 작년에든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였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세례를 받을 때였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틀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에, 그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에요. 깜짝 놀랍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진 않았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는 태어나서도 관련이 없었는데 벌써 2000년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날에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오늘 죽으신 게 아니라 이미 2000여 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이게 놀라운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미리 아셨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5000년 전의 사람 모세이거나 아니면 3000년 전의 사람 다윗이거나 그 현재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거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계셨고 미리 선택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정해놓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니까 예수님이 매일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다는 건 오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에 우리의 죄도 함께 못이 박혀서 우리는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무엇가 뭔지도 모르는 죄인이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명패가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명패가 쓰여진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 있었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때 죽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뭐냐? 그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비로소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2장 20절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던 그리고 교회에 모여있으면 그 교회 사람들을 전부 끌고 가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난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만난 그 순간에 예수님께 죽었던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전에 아마 바울은 우리보다 한 2000년 전에 살았으니까 한 20-3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겠죠.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것을 아시면서 바울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었고 돌아가셨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셨다. 그걸 바울이 비로소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걸 갖다가 언제든 내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그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몰라요. 그런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도 그들은 알 필요도 없고 믿지를 않아요. 예수의 부활도 알 필요도 없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때 죽은 것, 우리도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된 것이에요. 아, 예수님은 내가 이미 죽어서 그때 이미 내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어떤 사람이 바울이 그 말을 하면 바로 물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당신 바울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하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었다 이 말은 한 번 딱 죽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는 못 박힌 상태로 그냥 계속 우리는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나는. 그런데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이 2장 20절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건 한 번 죽으셨지만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잠자던 자들은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은 모두 일어나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내일 우리가 살았을 때라면 우리는 그대로 하늘에 끌어올려갈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날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하늘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이단들은 휴거라고 말해요. 휴거란 단어는 끌림을 올라받았다 이런 단어예요. 무슨 성경적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끌어올림을 받는. 사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앞으로 200년 뒤 300년 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랑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는 게 아니 지금 오늘 죽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게 여러분이 저도 죽고 난 뒤 1000년이 더 지났을지 100년이 더 지났을지 모르는 그런 우리가 부활할 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죽어서 우리 자식도 죽고 우리 자식의 자식이 다 죽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나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오셔서 우리를 똑같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부활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바로 오늘 우리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믿는 것이 이걸 기독교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부활주일이란 매년 와요. 우리는 기념날이니까 그런데. 근데 부활은 그렇게 마지막 날 한 번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대 죄 가운데 소위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던 사람들은 예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내가 부활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과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까지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지금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또 다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하는데 그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와 세례를 받아서 예수의 죽음과 아파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와 우리가 죽고 난 그 후에 우리의 삶, 이 사이는 공백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는 부활되지만 그럼 지금은 우리는 뭐냐 이게. 지금은 부활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죽어서는 우리가 부활하는 걸 믿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부활했을까?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들이 다 부활 생명을 누려라, 부활의 삶을 살아라, 부활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바울조차도 살아있으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아 우리는 부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의미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죠?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을 했는데 내가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살아난 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바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와 살아난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은 자신은 부활로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했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예수와 합하여서 연합해서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역시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는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로마서 6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죽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데 먼 훗날에 살아나는 그 영원한 부활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 살아난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고 이걸 부활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데 나는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죽었고 살아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것은 죽고 끝이 나. 나는 그것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의 가장 문제가, 믿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이, 가장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죽었던 내가 그대로 살아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고백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그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것은 옛날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나의 옛 자, 내 중심에 있는 내 진정한 내가 죄악에 있었던,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일과 내 생각, 나의 욕심과 내가 가졌던 모든 그런 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그럼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얘 산 건 내가 아니라.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삶이란 어떤 걸까요? 바울은 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는 틀림없이 지금 살아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는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럼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생명은 뭐고 부활의 삶은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듯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다음에 말은 뭐라고 그랬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살아나는데 나는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산 것일까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삶. 그래서 우리 부활의 삶, 부활 생명의 첫 번째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그분이 죽으셨는데 나도 그분과 죽었고, 그분이 사니까 나도 살았는데 그분은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나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중심이 예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옛날 습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껍데기를 다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없어버리고, 그 죽음으로서 옛날 내의 모습이 죽은 그 텅 비어있는 곳에 예수로 채워진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 여러분, 나는 부활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옛날 돈이 중요하다고 내 가슴 속에 있었고, 내 머릿속에 명예가 중요하다고, 행복이 중요하다고, 내 가슴속에 건강이 중요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 내가 전에 가졌던 가치들, 목적들, 생각들, 그 다음에 나의 그 생활 습성들, 그 다음에 나의 그 옛날 성품들, 이런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무엇인지 되게 중요하던, 진짜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장도 이쁘게 해야 되고,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되고, 뭐 행사도 내가 나서 내가 해야 되고,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찬양도 더 잘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좀 큰 교회 다녀야 되고, 뭐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옛날에 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가지고 내게 대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는,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예수가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성품이,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면 나도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나를 다스리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 핍박하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얼마나 그 전도 과정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활한 사람들이 모두 예수가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적어도 자기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모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부활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걸 따라가서 다 전도하러 갑시다, 전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 부활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따라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한 자신은 육체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하고 신령한 어떤 영적 존재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게 부활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생각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의도적으로 바울은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그냥 내 몸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현실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란 내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육체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부활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의 그 지성과 사람의 인성과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속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가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직업 가운데서도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먹고 내가 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불쾌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어쩌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는 핑계도 대고 거짓말도 되고 그렇게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라고 사는 것, 이 육신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많아요. 연약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 사람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비한 어떤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마지막 날의 부활,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나는 그 부활의 순간까지는 이 땅에서 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몸으로 살면서 여러분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몸으로 살면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난 다음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했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내 몸을 살지만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것이 성령이 되죠.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성령이라.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나를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좋은 것을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어떤 것을 찾을 때 성령께서 그걸 차단해 주시고 그걸 이기도록 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삶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기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옛날에 나의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내 몸은 내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활한 자라는 거지. 성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들이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했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과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평판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판단을 할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활된 모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부활을 여러분들이 했나요?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했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부활을 하고 있었나요? 심각한 문제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의 과거가 죽었는데요. 여전히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활입니다. 근데 이런 의식을 가져야만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이유가 바로 그런 의식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똑같이 사는 거 가짜예요. 전부 다 엉터리 자기 스스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부활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살면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자는 것은 예수가 부활했으니 내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저절로. 그럼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냐?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네. 첫 번째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삶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신다. 아주 중요한 단어.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셨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던, 버리셨던 분이에요. 이미 그것은 지금 우리로 봐서는 시간적으로 봐서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생활이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 읽는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책이라고 얼마든지 읽어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썼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것을 믿어요.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신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방언해요. 계시를 보고 환상을 봅니다. 다른 무당들도 막 보여요. 인생이 무당들도 막 굿하다가 보면 이정근 집사님이 복쳐놓고 하면 이렇게 보면서 야, 너 옛날에 뭐 했구나 다 보인대요. 다른 종교에도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가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를 섬기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믿음이란 그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참 믿음이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믿어요. 이거는 그런 걸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걸 믿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얘기, 우리는 맹신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지.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다 나타내고 알려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믿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믿는다는 건 알기만 하면 끝나요. 지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 교수님들도 성경은 굉장히 읽고, 왜냐하면 가르쳐야 하니까 성경은 막 공부하고 외우고 열심히 합니다.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동시에 그분을 의뢰하는,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영어로 faith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마음을 faith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faith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faith라는 말을 어떤 때는 faithfulness라고, 신실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는 믿음이라 하지만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내어줄 만큼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셨던 분이, 그리고 살아나셨던 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분이 나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지키지 않겠느냐?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분의 그 신실, 그분은 그럴 뿐이다, 그러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여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걸 주세요 하면, 우리는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자,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는다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거, 바울과 우리는 차이가 나는 게 뭐였어요? 바울은 뭐 천국에 가면 좀 좋은 데 가나요?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면 좀 후진 데 가 있나요? 천국은 하나님과 다 동일하게 있는 곳인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정반대해서 원수 되었던 사람 아니냐,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사랑을 했다는 걸 내가 믿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너희들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가오셨다면, 바울이 그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여러분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질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으면 나는 믿는가? 나는 내 믿음이 과연 그걸 믿고 있는가? 이걸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만하고 내가 살아서 잘난 척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큰 걸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내가 뭐 있어야 되고, 이 생각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 아래, 내가 그분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명패 아래 내 이름이 적혀있다는 걸 나는 믿을 수 있나요? 내가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사랑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가 있나요? 이 부활에, 우리가 이 부활 아침에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믿어진다. 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성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걸 믿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아직도 부족해도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하게 인정된 사람은 불안해서, 초조해서,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주님께 기도하지는 않아요. 왜냐? 주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된다.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실 줄 아는데 기도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우리가 생겨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죠. 뭐가 다르겠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품격 있는 성도이길 바랍니다. 진짜 바울이 꿈꾸고 있었던 어떤 주님이 바랐던 그런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에 정말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